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멘 하시기가 조금 불편한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 중에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력한 리더들 250명이 함께 가담을 하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반역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기에 봉착을 했죠. 그 반역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규모가 그랬고 결과가 또한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론을 민수기 16장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알려줘요.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모세가 말을 해요. 자, 보통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방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 앞에 섰는데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고라와 그의 동맹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대단한 손실이었겠죠. 왜냐하면 250명이나 되는 유능한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죽어나간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의 말씀해 보니 고라의 일로, 고라가 반역한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역병이 그들 중에 퍼졌고 자그마치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그들의 행로를 멈춰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종종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사건도 어쩌면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자, 반역의 주동자 고라 누구였습니까?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형제라고 하면 그런 관계를 뭐라고 말하죠? 커즌, 사촌이라고 말하잖아요. 멀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촌이 자기와 별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모세, 그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마음에 그런 불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모세만 대장을 해야 하느냐? 나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실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역합니다. 아마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경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언변 좋고 아는 건 많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단박에 규합이 되어졌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제시한 방법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의 권위를 세우는지 보자는 얘기였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250명의 반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고라와 250명의 발 아래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종종 살아가면서 권위라는 것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위에 인정하고 그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걸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적이 있죠. 비행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동차 정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족이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잘 가르쳐 주어서 따라가겠습니다만
옛날에 지도 보고 따라갈 때에는 지도에 표시를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액짓이 몇 번인지 조그마한 종이에 써서 대시보드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쯤에도 우리 그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마다 자동차 매뉴얼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두툼한 지도책은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목적지 근처에 와서 길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해요.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라 합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은 왼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그러면 참 복잡해지지요. 차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차가 갈팡질팡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돌았다가 하는 그런 여러 일들을 합니다. 가도 늦게 가거나 아니면 도착을 해도 기분이 상한 여행이 되어져 버리죠. 아니 최악의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말에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 안 갑니다. 배 못 갑니다. 산은 고사하고 배가 파산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도력을 갖는다, 누가 지도한다라는 말,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쉽게 한국말처럼 쓰는 말 있죠.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을 한번 풀어서 보세요.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목소리가 많아지면, 그리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배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죠. 리더십에 분명하지 않으면 작은 여행도 망쳐버립니다. 겨우 가기는 해도 힘든 여행이 되어버리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여행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여행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 그 인생은 고단하고 괴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행복도, 기쁨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짧지 않은 여행을 고단하게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 권위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여행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쉽게 하기 위해서 꼭 인정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권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요. 옳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며 이게 옳다 그러셨어요. 장황한 설명을 다 붙여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만 그것을 다 생략하고 이건 무엇보다도 옳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설득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부모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 부모가 좋아, 저 부모는 좀 별로야 라고 선택해서 부모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가침의 권위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좋은 부모도 있고요. 실망스러운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때때로 좋은 부모가 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모가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조건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했던 일이었고, 자, 그때 우리는 부모들이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생각을 하시지?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은 그 생각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왜 아빠는 저러지? 왜 엄마는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만 봐도 압니다.
왜 알까요? 옛날에 우리 해봐서 잘 압니다. 그렇죠.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리의 세대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부모의 세대에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또 우리와 다른 것들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죠. 가족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되지만 사실은 원한이 가장 많은 것도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가족들만큼 함께 시간을 나누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간들을 나누는 만큼 정말로 많은 쌓여진 사연들이 있죠. 그 사연들이 어찌 좋기만 하겠습니까? 갈등도 생기겠죠. 심지어 원한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날 낳아준 부모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배우자의 부모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얽혀진 부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딱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mother-in-law, 법에 정한 엄마다. 우리는 시어머니 이렇게 불렀던 이름을 아예 법으로 정해진 엄마, 진짜 엄마는 아닌데 법이니까 그렇게 지내야 돼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보다도 훨씬 더 어색한 관계가 어쩌면 그런 부모일 수 있죠. 내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쉽고 너무 좋은 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단언코 우리의 인생길이 말할 수 없이 고단해질 수 있어요. 부모에게 어떤 조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오늘 시간에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훨씬 수월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죠.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전조가 무엇라고 말하는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 오늘 적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인가요?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해야 할 권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려놔 버리면 인생이 한없이 고단해집니다. 두 번째 권위가 뭘까요? 성경에 그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들이 부모 말고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보에 이미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남편입니다. 오늘 아내들 좀 실망스러운가요? 아프다고 그럴 걸,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허리라도 아프다고 그럴 걸 내가 오늘 교회 괜히 왔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도 의미심장하고요. 비교를 하실 때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선생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권위의 권위, 가장 최상급의 권위인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여자들이 남편보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남편보다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셉니다. 남자들보다, 남편들보다 힘센 아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야외 예배 가면 여성팀에게 남자들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몰래 숫자를 좀 더해 주었는데도, 여자들 숫자보다 적게 갔는데도 근데 봐준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남성들 줄 달리기 할 때 우리 이 남자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졌습니다. 전적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힘도 셉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가사를 맞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권위까지 돈 버는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 그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해요. 남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을 두고 사는 아내들처럼 복된 아내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실수하고 종종 넘어지기는 해도 적어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아는 남편과 그것에 깜깜한 남편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가정에서 주님처럼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별로 해보지를 않았으니 뭐 아십니까? 가정에서 거의 뭐 기사 부리듯 부리시잖아요. 보통은.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 남편이 아니라는 여러분의 중심부터 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모르신다고 하면 예수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늘 그냥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꼭 무엇인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한 마리 끌어오라고 하세요. 갑자기 나귀가 있을 턱도 없고요. 나귀를 사올 만한 재정도 아마 제자들에게는 없었을걸요. 그랬더니 걱정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네에 들어가면 어떤 집 앞에 나귀가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그거 끌고 오면 돼.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거 끌고 가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드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 가까운 세라모니 몰에 가서 제일 좋은 자동차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 속에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가지고 가느냐고 물을 건데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즉시 보내리라.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다고 줄까?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끼어 있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갔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가 한 마리 있었고요. 나귀를 끌렀더니 자신들이 예상한 것처럼 여지없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 왜 끌고 가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문도 아닌 이상한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주가 누군지 알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사렛에서 나셨어요. 물도 걸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떡도 만들어 주신 분의 이런 설명 없잖아요. 그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쓰십니다. 그랬더니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이거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러 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죽게 하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즘 목사님이 많이 집에서 핍박받고 있나 봐. 저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은요 그 나귀 타고 죽으러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풀러온 나귀 타고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처럼 등극하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남편들도 자신의 생명을 걸어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건 남편의 얘기입니다. 자꾸 남편의 챕터까지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아내들은 아내의 몫을 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남편들을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많은 가정을 압니다. 복 받는 가정도 있고 복을 쏟아버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아내 똑똑합니다. 아내의 말이 훨씬 지혜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남편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 길들을 인도해내더라고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힘들고 어렵다고 늘 말하는 그 인생 쉽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결들을 담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져야죠. 사랑하는 아내들, 하나님은 여러분도 깊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남편보다 더 사랑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요. 적어도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슴에 담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라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죠.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나라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한국에 살 때에도 교회를 다녔고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는 여행을 가서도 교회를 다닙니다.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직분이 있다고 하면 목사, 장로, 또 교사, 아마 우리에게 표현한다고 하면 목자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지경을 조금 더 넓혀보면 이곳에 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안수집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각각 연세를 따라서 배정되어 있는 전도회 회장, 사역의 리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나누잖아요. 누구는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누구는 봉사부를 이루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은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누가 세우시느냐 하면 목사가, 당회가 지정해 세우기는 하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도전받으면 뭘 하려고 하면 시시건건 시비를 걸고 안 한다고 하고 못하겠다고만 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권위주의를 주장하자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 가장 으뜸되어진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교회는 중구난방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명령하는지 다시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쩌면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목사의 권위가 흔들려지면 그 교회는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한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장로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영적인 권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귀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을 순종하십시오.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백설공주 얘기 모르시는 분 없죠? 백설공주의 엄마, 그 엄마도 좀 아십니까? 진짜 엄마는 잘 모르고 계모는 압니다. 그렇죠? 그 계모 왕비였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게 취미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거울, 그런 거울 하나씩 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AI, 그렇죠? 아침에 전화 딱 들고 아무개야 오늘 날씨 어때? 이러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예, 그런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비는 그 거울 앞에 서서 늘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야?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하고 너무 똑똑하거든요. 늘 누구의 얼굴을 비춰줄까요? 왕비의 얼굴이 아니라 백설공주의 얼굴입니다. 백설공주만 없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로 이쁜 사람이 될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미웠습니다. 화가 났죠. 딸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계모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신의 남편, 그 왕의 사랑도 왕비의 지위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을 둔 엄마,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와 함께 서 있는데 야,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그러면 아빠가 화가 납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통 별로 그러시는 아빠들이 없어요. 얘가 좀 나아요, 저보다 잘생겼죠. 예, 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딸이 엄마보다 훨씬 이쁘구나. 그러면 엄마들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절망스럽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작정하는 엄마 없습니다. 딸이 이쁘다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함께 다니고 싶죠. 그렇죠. 만약에 이 백설공주의 엄마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을 두고 있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이쁜 여자. 이거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에 만족하지를 못했죠. 그랬더니 그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고라,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전쟁에 이깁니다. 이스라엘에 그보다 존귀한 자가 없지요. 만약 고라가 그런 멋진 모세의 사촌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다고 하면 우리 사촌 멋있지? 야, 나는 저 사람을 보면 늘 마음에 감동이 돼.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사촌이 대통령이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고사하고 어떤 대학의 총장이라도 한다고 하십시다. 우리 사촌이 어떤 대학의 총장이라고 그렇게 하면 자랑할걸요? 예,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고라가 만약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역하는 고라의 무리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이것이었죠. 민수기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영어 성경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Have gone too far. 너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구나. 그렇죠.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시고 싶죠? 우리의 걸음이 고단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께서 주시는 복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입니다. 세상이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어떤 때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하면 그건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만약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붙잡힌 병든 마음, 그 마음으로는 행복한 인생의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이라고 하면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인생의 걸음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 가운데 빠짐없이 복을 담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더 앞서 있으면 불쾌하고 화가 난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뭘 해서 우리의 권위가 없어지거나 누가 뭘 해서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권위 인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부모는 우리에게 참 잘해주셨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부모는 우리의 삶 속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기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마음들을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절대로 남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어지게,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정에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영적 권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 있고 성도들의 삶과 형편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권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떼어서 드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안수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목자들이, 또 그 밖에도 여러 전도회 회장들, 임원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사역들을 맡아 있는 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셨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케 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고개를 흔들며 이런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위들을 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라와 같이 참담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해야 될 권위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